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 왕 시대의 성전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찬송하는 직무를 맡았던 오늘날로 말하면 성가대의 수석 압사였습니다. 성가대의 수석 압사였던 아삽의 시입니다. 여러분, 아삽은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73편 1절부터는 읽지 않았지만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아삽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믿음 속에 큰 회의가 생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들이 오히려 형통하고 잘 산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하고 하고 시험 들어서 떠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하다 보면 자기는 열심히 교회 나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나가거든요. 고난도 없습니다. 오늘 아삽도 똑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 악인들을 보니까, 불의한 사람들을 보니까 고난도 안 나고 재앙도 없습니다. 항상 평강을 누립니다. 재물은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악인이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것이 시편 73편 1절로 12절의 말씀에 아삽이 고백하는 호소예요. 그와는 반대로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면서 정결함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매일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3절로 14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아삽 보세요. 그래도 본인 스스로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러기에 아삽은요 하나님 앞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나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왜 저렇게 악인들은 형통한 삶을 살고 나를 이렇게 고난만 당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아삽은요 너무나 실망해서 하나님을 저버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실족했다는 말씀이에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날 뻔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삽은요 악인들이 이 땅에서 번창하고 형통함을 누리는 모순된 현실을 바라보면서 심한 갈등과 회의를 느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아삽은 이러한 중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악인들이 잘되고 형통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미끄러운 곳에 서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파멸에 떨어질 것은 시간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18절로 29절 말씀 보니까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였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잘될 줄만 알았던 악인들이요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깨닫기를 그들의 영화가 한낱 꿈에 불과해서 순식간에 파멸에 이를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그리고 이제는 반대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후에는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을 붙잡아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이 새롭게 보입니다. 마음속에 더 굳건한 믿음과 하늘의 소망이 넘쳐나게 되고요 더욱 하나님의 도움을 위한 열정을 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결국 2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아삽처럼 영적인 깨달음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이 깨달음의 은혜를 받으면 아무리 힘든 절망 속에 있더라도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상황이 마치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과 같은 생활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함께 하시면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의 선교사 선다싱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선다싱 선교사가 네팔에서 선교를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 살인 강도들과 한 감방에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다싱 선교사는요, 감옥 안에서 그 흉악범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몸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 갇혀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천국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사실. 어느 날 간수가 감방 안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놀라운 현장이 일어납니다. 간수가 지나가다가 찬송 소리가 나고 기도 소리가 나서 그 안을 감방 안 들여다보니까요, 살인 강도들이 기쁨에 넘쳐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간수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천국이 따로 없구나. 바로 여기가 천국이구나. 죄를 지어서 갇혀있는 감옥이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천국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가 천국이라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죄수들이 깨달음을 얻은 후에는요, 같은 감옥이지만 그 감옥이 아닙니다. 천국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깨달으면요, 이렇듯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이 죄악된 세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죄악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죠. 우리의 험한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뭐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바뀌는 거예요. 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달라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고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이 세상이요, 외롭지가 않아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아닌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아삽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달라고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삽은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첫째는요, 아삽은 자기 자신의 영적 무지함을 깨달았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그래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자기의 영적 무지함을 깨달아 짐승마도 못한 그러한 자신의 존재였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아삽은요, 성령의 조명 안에서 자신이 우매무지한 짐승과 같은 죄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성령의 조명을 받기 전에는요, 자기 자신이 엄청나게 지혜롭고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가장 현명한 사람인 줄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잘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아삽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의심을 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불신까지 갔다는 것. 나는 거의 실족하건하였다 고백할 정도. 아삽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갈 뻔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으시고 숨기시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시중으로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다 알게 하신다고요? 아닙니다. 사람이 몰라. 사람의 지혜로, 자기 지식으로 모른다는 것 하나님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의 짧은 생각, 우리의 짧은 소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계획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하여 판단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교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셔야 맞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판단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판단받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못해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자기가 제일 최고예요. 똑똑해요. 자기 생각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 맞아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교만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아삽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것 자체가 우매무지한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짐승과 같다는 고백 아닙니까? 아삽은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지함과 비천함이 얼마나 우매무지한 것인 것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요, 우리 인간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넓고 깊은 우무한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인간의 지혜로는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여러분 절대로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취해야 되는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해 안 된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바라보면서 나의 모자람을,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셔서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낮아진 만큼, 내가 없어진 만큼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면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요. 두 번째는요, 아삽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셨고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보세요. 아삽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고 있는데 나중에 어떤 고백해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셨군요. 시적하지 않게 하나님이 붙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험이 들었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불의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불공평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 혼자 외톨인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나 혼자인 것 같아요. 사람들도 다 나를 버리고 배신하고 하나님마저 나를 떠난 것 같은 느낌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순간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은 내려놓지 않고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다가 잠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위의 바람과 풍랑을 바라볼 때 어떻게 했어요? 바닷속에 빠져들어갔잖아요. 그 순간 베드로가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리 본받아야 돼요. 그 즉시 다시 주님을 붙잡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올리시고 붙잡아주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물 위에 걷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할 때에 문제는 뭐예요? 사단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얘 봐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얘 하나님 은혜 받네. 그때일수록 더 큰 어둠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그때 예수님을 향했던 그 시선이 어디로 향합니까? 파도를 향하고 바다를 향하게 됩니다. 시선을 빼앗기니까 어때요? 주님을 시선에서 놓치니까 물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는요 소리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빠져들어가는 순간 다시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요 보세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보세요. 즉시
주님을 찾으면요, 예수님은 즉시 우리를 다시 붙잡아주세요. 그리고는 한마디 책망해 주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문제 없었는데 세상을 바라보니까, 풍랑을 바라보니까, 그렇죠, 또 의심이 생깁니다. 아삽도 똑같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또 세상을 바라보고 악인들을 바라보고, 악인이 형통한 걸, 악인이 축복받는 거는요, 여러분, 악의 힘으로, 어둠의 힘으로 축복받을 수 있다고 제가 설교드렸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불화할 거 없어요. 악인들이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되는 거, 불화할 거 없으니까요, 하단 마귀가요, 솜사탕 하나 주는 거예요. 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 내가 축복 줄게.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결론은 나랑 지옥 가면 돼. 심지어 예수님과도 딜을 하잖아요. 사단 마귀가. 나에게 전해봐. 이 세상 것을 다 내가 줄게. 예수님하고도 딜을 합니다. 그리고 불화할 거 없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믿음을 의심케 하고 시험하는 유혹의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은 의심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설령 의심 속에, 유혹 속에 빠져간다 할지라도 그 순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께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 그런 예수님은요, 말씀 그대로 그 즉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의 약처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네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임을 믿고 항상 주님의 능력의 손길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아삽은요, 새롭게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요, 주님밖에 사모할 자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제 사모할 자는, 의지할 사람은 우리 주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여러분 25절로 26절 보세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던 사람 맞아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원망하던 사람 맞습니까? 고백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도 주님밖에 없고 땅에서도 주밖에 내가 사모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꿈길이시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삽은 주님밖에 사모할 자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아삽은 과거의 세상과 사람과 물질을 의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부질없는 것임을, 허무한 것임을, 물거품임을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질 보세요. 여러분 손에 물질 다 있다고 다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이 후 부르시면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아무리 물질 많으면 뭐예요? 하나님하고 후 부르시면 다 없어져요. 정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또 권력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한 얼마나 험한 것임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치를 보세요. 한국의 정치, 우리 미국의 정치인들 보세요. 그 권력을 잡으려고, 놓지 않으려고 별것 다 크다만과 악을해서 하지만 결국은요 권력이 떠나게 되고 사람들한테 은혜 나가게 되죠. 한국 대통령들 보세요. 다 감옥 가죠. 말이 됩니다. 최고 권력을 붙잡은 사람들이 결국 다 감옥 가요.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생명이요 호흡에 있어요. 그 호흡 끊어지면 끝 아닙니까? 얼마나 험한 인생입니까? 또한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호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새말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 마세요. 생명은요 숨쉬는 동안만 유한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생명 호흡 걷어가시며
성장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인생을 믿자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들은요 너무나 이기적이고 계산적이지 않습니까? 저만 봐도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요 의지합니다.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면 남편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왜 이혼해요? 너 없으면 못 살아 결혼해놓고 왜 이 사람들이 이혼합니까? 사람은 자기에게 해가 되고 도면은 다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사람들 다 배신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사리 오늘 본문 26절에서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커다란 바위의 반석처럼 절대로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원한 분깃이시라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주어진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큰 축복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재물 여러분이 주신다.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 것이 다 내 거야. 행복할 것 같으세요? 죽으면 끝이에요. 하나도 못 누려요. 돈 아무리 많아도요 밥 3끼 더 이상 못 먹어요. 그렇죠? 100끼, 1000끼 먹으면 돈 많으면 좋죠. 계속 좋은 거 먹고 맛있는 거 먹으면 되는데 사람이 요즘 다 2끼 먹고 살잖아요. 다이어트 하라고. 1끼 먹는 시대 아닙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1끼, 2끼 먹으면 끝이에요. 다 쓸데없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에 모실 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썩어질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큰 축복이라는 아사는요 이것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한결같은 사랑으로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관심을 보여주시고 항상 위험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를 배신하고 등 돌리고 버리지만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7편 10절에 보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도요 자식을 버리는 시대, 자식도요 부모를 버리는 시대 아닙니까? 부모 귀찮으면 그냥 저기 거기다가 요양원에다가 버려버리고 신경 안 쓰고 그렇죠? 그런 세대가 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를 안 보신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믿음이 있는 한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사랑하고 사모할 자는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아사리 깨닫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모두도 이와 똑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한번 성도를 보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한번 고면해 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네 번째로 여러분 아삽은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음녀같이 멸망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 보세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주를 멀리하면 망합니다.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한 사람도 예 없이요. 주를 멀리하는 사람은요,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 예 없어요. 다 멸망하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28절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무엇이라? 복이라. 아멘 아닙니까? 아멘 안 하세요?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에요. 누구에게?
아삽은 지금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난다는 음녀같이 멸망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우리에게 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가늠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 가늠 뭐예요? 우상 숭배 아닙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우상을 사랑하고 섬기면 반드시 멸망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이 주는 쾌락,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더욱더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우상이 주는 능력, 우상이 주는 힘, 우상이 주는 재물을 쫓아 그것을 잡으려고 죄악의 길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복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둠의 세력과 영적인 싸움터 아닙니까? 영적인 싸움터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내려가려고 인도하시고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지옥에서 지옥으로 내려갈까? 즉 영적인 싸움은 영적인 전쟁터 아닙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처럼 영적인 갈멜산 전투를 우리는 매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죠.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의 우상과 매일 싸워야 합니다. 나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물질입니까? 내 자식입니까?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이 세상이 주는 육체의 정욕과 쾌락과 매일 싸워야 됩니다. 이 세상 것을 쫓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욕심과 싸워야 돼요. 결국 누가 쫓는 거예요? 내가 쫓는 거예요. 내 안에 교만이 있고 내 안에 욕심의 뿌리가, 쓴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눈만 뜨면 세상 것 쫓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쓴뿌리와 싸워야 됩니다. 그게 진짜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축복을 항상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요. 여러분 오늘 결론 말씀으로 아삽이요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28절 하반절 보세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어떻게 한다고요? 전파. 여러분도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 아삽은요, 하나님 앞에 새로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중요한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새롭게 깨닫고 알게 되고 체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멋지고 좋은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겠노라고 선교적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모든 행적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주님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고백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정 은혜 받은 자는요, 결코 그 은혜를 나 혼자만 간직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만 누리지 않아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에서 불이 나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속에서 불이 나서 말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체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증거하고, 내가 체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섭리를 증거하고, 내가 체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6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을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책망의 말씀을 주시냐면요, 그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마땅히 파수꾼의 사명을 다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 오실 때는요 맹인이라는 거예요. 무지한 사람입니다. 벙어리 개와 같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아삽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짐승이에요. 책망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 아닙니까?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사도 바울 역시요 엄히 명합니다. 무엇을 명해요? 너는 말씀을 전하. 너는 말씀을 전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있으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남아있습니다. 결국 아삽이 새롭게 깨달은 이 은혜의 근거는 어디에 있으나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아삽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까? 그 답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16절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16절 17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아삽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자신이 앞전에서 고백했던 하나님을 원망했던 모습들이에요.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불신했던 마음들, 의심했던 마음들, 원망했던 마음들, 이것을 생각한즉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자기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으로는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 답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 왜 들어가요?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깨달았다는 거야. 아멘. 하나님을 만나요. 그렇습니다. 아삽은요 자신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 그것으로 고민했을 때는요 고통과 범인뿐이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 세상에 나는 종교와 철학으로 통해서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 통해서 얻은 것도 아니에요. 답은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깨달았다. 그렇습니다. 아삽은요 큰 범인과 회의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를 찾아 나와 예배드린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아무리 마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가득 차도 하나님의 성소에 찾아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그 성소에 들어갈 때에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진리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회의와 번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세상 일이 힘들고 내가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에는 참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요.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요 만남의 장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언급했듯이 예배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끝나는 예배 시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지하시고요 영적인 현상들이 벌어지는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실제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매 주일마다 우리가 새롭게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어요. 예배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깨닫고 내 마음속의 의심과 불신들이 깨어지고 오직 진리의 반석 위에 든든한 믿음의 집을 지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아삭과 같은 고민과 의심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있으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천국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심판에 대한 의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급하게 해결해야 할 여러분 삶 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있으십니까?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의심과 유혹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살에게 새롭게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들을 여러분 모두도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변함없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